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속성 중에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이 열왕기 역대상 모든 그 기록들이 보면 모든 그 왕의 이름을 그 어떤 왕의 했던 일들을 기록하기 전에 꼭 그 사람의 그 왕을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평가한가 하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와 여호사밧 18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여호람은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를 말할 때 이 두 분열 왕국 시대에 두 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서 계속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독특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쪽 왕국의 왕의 이름을 대면서 이쪽에는 이때의 왕조가 세워졌다라고 비교를 하면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부모만큼 악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가 만든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걸 보면 여호람은 좋은 일을 한 것을 보여주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 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알 우상을 없애버린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한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이죠. 초대 왕이죠. 그의 죄들을 따라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제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게 만든 아주 최악의 사건이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들을 폐위하고 일반인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 다음에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절기들을 다 없애고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절기들을 새로 세우고 그것을 지키게 했던 바로 그런 죄를 지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범죄, 아주 근본적인 범죄들은 건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가 잘했던 것은 뭐예요? 바알의 우상을 제거한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바로 2절에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평가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우리의 삼국유사나 무슨 기록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평가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일만 적은 것이고 평가는 후대에서 하는 것이지 감히 평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역대 전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사실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백보자 심판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죽고 됐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심판 때에 들어선다라는 것이죠. 그 백보자 심판에 우리가 너는 무엇을 했는고?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똑같은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줘요.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어떤 왕이 어떤 선을 저질렀으며 이것만을 보고 있는 그 냉정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것을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약에서도 우리는 보아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이 부분은 그냥 묵상 깊이 안 들어가고 다들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랬나?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열왕기 하의 본문과 이 말의 본문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고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우리가 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언가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낳게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정을 품었던 간에 그것은 거룩한 열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주의 일을 하고 선교사의 일을 하는 것만이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능을 통해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여러분들이 잘하는 그 모든 일 위에 남을 위해서라는 그 단어를 하나 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열정을 꼭 피운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영업을 하더라도 회사를 이루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좋은 것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임하신다면 여러분의 일터가 거룩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히고 그리고 아버지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중하게 생각하며 가능하다면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불법에서 떠나가시는 불법을 정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물이 부족해지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일주일 동안을 해구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죠. 특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사막이에요. 거의 모든 지역이 정말 물을 중심으로 살아갈 그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근데 물이 떨어지자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세 왕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려고 이곳으로 오게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랑을 팔아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랑을 착 놨더니 모압 왕은 반대편 쪽에서 그것을 보니까 핏빛으로 오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했어요. 그 땅이 붉은 땅에 에돔 지역이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건 뭐예요? 붉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붉은
물 위에 물이 있다 보니까 붉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피로 오인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또 햇빛이 반사함으로써 붉게 보였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오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것이 피로 봤어요. 피로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물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서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그 땅의 변경을 잘 아는 그 모압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는 절대로 물이 흐를 곳이 아니라는 곳이라는 거죠. 그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될 거예요?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가 그것을 피로 생각했던 이유는요, 이거예요. 새 왕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근데 그 새 왕의 구조를 보면 그들이 그렇게 친한 왕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늘 전쟁을 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사실은 그걸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또 에돔 왕도 마찬가지예요. 에돔 왕도 모압 왕처럼 거기도 속국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솔직하게 이익을 계산하자면 다 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합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셋이서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 분명히 물도 없는 그곳에서 서로 먼저 살겠다고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마어마한 학살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피로 저렇게 보여졌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낸 모압 왕의 그 결론은 사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추측일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판을 했고, 야, 이때다, 우리가 가서 그냥 주워 먹자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계략도 없이 공격을 왔던 거죠. 그때 그 모든 왕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기게 된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정말 죽을까봐 엘리사를 가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요구할 정도로 죽음을 눈앞에 둔 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니, 왜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물이 없는 이곳에 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로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적을 제거해주는, 원수를 제거해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설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베스트의 상태이기에 그렇게 상황을 몰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때로는 정말 최악의 상태로 우리가 나락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뭐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러독스, 예수님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것은요,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그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희생의 역설은 뭐냐?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정말 사막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세요. 죽을 만큼 힘든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변에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못 말리는 인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그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됩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기우는 것을 보고 칼을 찬 7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지만 그 역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모압 왕은 이제 당해낼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700명을 가지고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려고 했다고 했어요. 이것도 참 마지막 지혜인 것 같아요. 에돔은 어디예요? 모압과 같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이익이 생기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겠지만 에돔은 그냥 체면치레로 참전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에돔 쪽을 공격의 대상으로 해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압 왕은 왕위를 이을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모압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요 충격일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그 정도가 떠나서 자기들의 왕이 될 사람들, 그죠? 그 맏아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자기네 왕국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성벽 위에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담이 손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모압 백성들이 얼마나 어떤 전열이 불타오르며 정말 싸워보고 싶은 그런 어떤 힘들이 느껴졌을 거예요.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 자기들 땅으로 되도록 갔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거예요. 더 있었다가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또 한번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또다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못 말리는 인간의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해줬어 그리고 정말 그 승리의 간증을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삶의 어려운 환경이 처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모르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또 다른 그 환란을 반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핵심에는 사랑받지 못함, 또 사랑을 주지 못한 그 어떤 마음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 사랑,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뭐예요?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은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고 이 땅에서 인생에서 우리는요 그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눈여겨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소명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활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기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